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정말 추운데 또 건강 잘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생각나는 기억에 남는 칭찬은 어떤 칭찬입니까? 아마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저는 청년 시절 그 신학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내가 신학을 할 수 있을까? 말도 참 어눌하고 또 아는 것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참 혼란스러웠는데 그때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따스함이 있다. 그러니 너 같은 사람이 목사야 된다라는 그 말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결단해서 또 신대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많은 칭찬을 하기도 하고 또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큰 칭찬이라면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칭찬일 것입니다. 당신 보니까 참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정말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칭찬이 아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또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네. 나는 믿음 없어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으니까 이곳에 나오신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한 여인에 대한 믿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이 특별한 것은요, 예수님의 칭찬이 너무나도 과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납니까? 이 여인이 받던 칭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런 과분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21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레바논 지역인데요. 당시로는 이 갈릴리 지역의 경계에 있었던 이방 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같은 병행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곳에 예수님이 조용히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벌써 소문이 다 났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냐면, 야, 여기 이곳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도망간다는,
또 걷지도 못하는 자가 걷게 된다면, 그 예수의 말씀만 들으면 보지 못하던 자들이 눈을 뜬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삽시간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여기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바로 어린 딸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의 이 딸은 귀신에 붙잡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어떻게 하든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는 예수님의 그 만남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차별받던 시대였죠. 무시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여인들은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 현실적인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혼란스러운 이 삶을 내가 주님 앞에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나의 부족한 인격이 드러나고 조롱과 수군거림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왠지 내가 그런 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저 현실을 도피하려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주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는 야, 그러니 먼저 세상의 조건을 보라고, 야, 네 자신을 먼저 보라고, 너의 환경을 먼저 보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야, 너는 흙수저라서 안 돼. 너는 사는 형편이 그래서 안 돼. 너에겐 뾰족한 수가 없잖아.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도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지금 이 여인은 그런 환경이나 또 그런 조건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여인은 내 자신의 장애물이나 환경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내 앞에 서신 분이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내 인생의 왕이 될 것이고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분 앞에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자랑일까요? 자랑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내 딸이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이건 즉시로 수군거리는 당하는 일이고 조롱과 경멸을 받을 것인데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야, 정말 사람 많구나. 야, 줄도 서야 되는데 내 차례가 언제 올지도 모르겠구나. 여기 기다려도 방법이 있을까? 저 분은 유대인인데 정말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 에이, 사람 적을 때 내가 다시 와야지. 이러면서 돌이키는 것이 우리들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것을 주님이 들어주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그 믿음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람들의 장애물을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게 이 여인의 그 믿음에 대한 결과죠. 여러분 배우 김명민이라는 분을 아시죠? 이분은 참 긴 무명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배우의 재능을 충분히 주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더 노력하게 만들었고 그런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자신은 연기의 재능이 많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노력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좋은 연기자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믿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조건이라는 것은요, 환경이라는 것은요,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믿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내 눈에 지금 답이 안 보인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나는 이래서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여러분, 그거 세상의 소리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소리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더 역사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울 것이다. 나는 더 힘을 낼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안 되는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그치시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감사한 것은 지금 여러분은요,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이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상함의 외침에 들어주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주님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오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치부를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왔다면 예수님이 그런 여인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박수를 쳐주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서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그 복음성가 아시죠? 거기 가사에 이렇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디서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그 죄악과 실패와 그 좌절과 부족함도 다 인정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싸주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그저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요, 너무 민망하니까요, 주님, 저희들이 가서 그 여인을 좀 돌려보낼까요? 라고 말까지 합니다. 그러자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었던 주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 예수님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요, 종종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절박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주님께 부르짖는데 아무런 답이 없는 그런 고요한 침묵의 시간들. 참 우리도 이럴 때마다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당장 뭐라도 좀 해주시고 음성이라도 들려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요,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더 고통스럽고요, 서럽고 낙심이 되어서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달랐습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이 여인은 주님이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녀는 지금 주님의 이 묵비권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낙심된다고 체념하지 않았고요, 실망된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럽다고 멈추지 않았고요, 고통스럽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겸손히,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정도의 모습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야, 그래 됐다, 그래 너 참 믿음 좋다, 오케이 통과,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결정적으로 그 여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좀 제가 심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그 여인에게 야, 내가 너를 만들어 여기 온 것 아니야, 그러니 꺼져 가 26절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무슨 생각이실까요? 아니, 대답이나 하지 말지 이게 무슨 모욕입니까? 이 여인은 지금 딸 때문에 온 마음이 무너졌는데 그런 불쌍한 여인에게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전에 제사를 하고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행음을 하였죠. 마치 개가 토한 것을 그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다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동일한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짓고 있는 이방인들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개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놓고 개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조롱이자 노골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다른 이방인과는 달리어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곳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나의 구세주고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음을 보였던 여인입니다. 그런 믿음을 지금 주님이 짓밟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면 여러분, 구원이고 뭐고 그냥 저주나 퍼붓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 이때 여인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아,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당신 참 잘났습니다. 당신 지금 실수한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메시아, 나는 안 믿을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모든 사람마다 내가 도시락 싸들고 주님을 방해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 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도 모르게 이 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좀 그게 참 실수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예화입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선포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제일 어려웠고, 또 하나는 늘 말조심하는 게 참 어려웠대요. 하루는 그분이 집에 가서 사모님에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미안한데 내가 내 방에 들어가서 욕 좀 하고 올게 그랬대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가서 뭐 개나리도 나오고 십장땡도 나오고 막 그랬대요. 예, 저도 정말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저 때문에 또 상처받으신 분 계시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도요, 누군가에게 본의 아니게
말로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나 말의 실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용서해 주십시오. 네, 용서해 주십시오. 네. 네.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위대함은요, 삐지지 않았어요. 이게 참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인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지금 이 여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이번에는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더 큰 도움을 구합니다. 자신을 개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에 논란을 펴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개라고 말씀하니까 자신은 개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감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개라고 불려도 그저 이 땅에서 그 자그마한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면, 그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다면 그저 나는 그것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위대한 것은요, 이 고백은요, 정말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은요,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포된 그 모든 말씀에 긍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내 경험과 내 상황과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자존심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요, 이런 불쌍한 여인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로 지금 거절하고 있을까요? 좀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와, 더 급한 자들이 많다고, 아니면 먼저 온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상황을 설명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말할 수 있는데도, 아니면 정중하게 제자들을 시켜서 좀 거절할 수도 있는데도 왜 굳이 이렇게 냉담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인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조롱하거나 상처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집요할 정도로 이 여인의 믿음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려고 그 여인의 감정 끝까지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끈질기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큰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구한 부스러기 은혜로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원어로 보면 여자여 앞에 감탄사 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메갈레라는 뜻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거대한, 또 100만 배라는 뜻입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오 여자여, 너의 믿음이 거대하구나. 내 믿음이 정말 위대하다. 그래서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즉시로 딸의 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부정적인 시선, 조롱이나 수치나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가슴 아픈 말을 들을 때가 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왔는데도 하나님도 침묵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외면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그 인내를 만드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다면 오늘 내 영혼이 치유되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더 그곳에 나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주님, 내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는 내 삶에 그 예수님의 권능 한 토막만 있으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부스러기 한 조각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부스러기 같은 말씀 한 조각만 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부스러기 은혜 한 조각만 임한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포기했던 일이 있습니까? 그곳에 부스러기 은혜 한 조각만 임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싹터 올라올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부스러기 은혜 한 조각만 임하면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십니까? 부스러기 은혜 한 조각만 임하면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지만 결국 믿음으로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거 아닐까요? 그러니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기나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끝까지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로 더 집중하십시오. 오늘 끝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부스러기 그 은혜 한 조각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한 그 여러분의 그 믿음이 인생의 모든 상함에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